신약성경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한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언젠가 우리가 살다가 산으로 가야 되는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산으로 간 사람들을 보면 TV 프로에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보면 이 세상 속에 살다가 물론 산도 이 세상이지만 도시에서 농촌에서 자기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와 사람들과 여럿이 어울려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무도 없는 정말 산속으로 혼자, 물론 가끔 보면은 산으로 간 사람 중에서 100명, 1000명에 하나 정도 자기 아내와 더불어 둘이 산으로 들어간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없어요. 산으로 갈 때는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 아내가 있어도 혼자 들어가. 자식이 있어도 혼자 산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TV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는 부모, 형제, 처자식하고 같이 사는데 생활하는데 너무나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산이 너무 좋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결정해서 산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왜 이 산 중에 혼자 이렇게 들어와 살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망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사람들하고 생활하기가 힘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서 암병이 걸려서 허리가 아파서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도 의사도 고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 산으로,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없다. 도저히 교회에 오기가 힘들다. 걸어오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해요? 산으로 가야 합니다. 집에 있으면 죽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산으로.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산으로 가야 합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산으로 가야 돼. 목사님 고향에 산이 있으니까 거기 빌려줄게. 텐트 하나 가지고 목사님 산으로 가서 혼자 살이합니다. 직불이 캐먹고 거기
군뱅이 나오면 군뱅이도 잡아먹고 이러고 살면은 허리도 낫고 어깨 쑤시는 것도 낫고 암병도 낫고 다 났어요. 거기 TV에 나온 사람 죽은 사람 없잖아요. 죽는다고 했는데 산에 가서 살으니까 안 죽고 살아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인데 하늘나라 백성인데 여러분과 나는 마지막에 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 믿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산으로 도망가자. 도망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한테 얘기합니까? 얘기하면 못 가게 해요. 같이 죽자고 못 가게 해요. 하늘한테 얘기하면 가라고 내버려 두겠어요? 교회에 못 올 정도 되면 하늘에 몰래 텐트 하나 사가지고 산으로 가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산에 가서 풀뿌리 캐먹다 보면 몸이 좋아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지막에 살고 싶냐?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어느 산으로 가야 될까?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백두산으로 가려면 이북이라 중국으로서 가야 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쉽지 않아요. 목사님 고향까지 가는데 돈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 5만 원만 가지고 가면은 충분히 거기에 도착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이 허락할 테니까 교회에 못 올 정도 됐으면 텐트 하나 사가지고 목사님 고향에 있는 산으로 가서 한 1년 거기 가서 살다 보면 제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나도 원래 몸이 좋아져. 응? 여러분 어느 산으로 가야 살까요? 백두산이 아니고 목사님네 고향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내산이라고 있어요. 시내산. 애굽에 있습니다. 저 지금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종을 세워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저희들을 이끌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세우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는 거니? 시내산이라고 하는 아주 큰 높은 산이 있는데 목사님도 성지순례 갖고 거기 가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그런 산이 아니더라고. 돌산이야, 돌. 전부 다 돌로 만들어진 돌산입니다. 응? 금강산처럼. 돌멩이가 전체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더 힘들어요. 모세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10계명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모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그 가지고 온 돌판을
맥시너게 이렇게 돌판을 만들어서 비석처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걸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새겼어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썼어요. 붓으로 쓴 것이 아니라 손으로 썼는데 거기가 이렇게 석수장이들이 돌로 새긴 것처럼 완전히 돌에 새겨져. 돌이 글씨를 썼는데 돌이 탁 이렇게 패여가지고 비바람 쳐도 글씨가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이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가지고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은 산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는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만 시내산에 한번 올라가 봐요. 시내산에 7시간 걸렸어. 밤 12시에 목사님이 출발해가지고 낮에는 못 가. 뜨거워. 그늘이 없으니까 뜨거워서 거의 못 올라가. 그 산에 돌이 다 열받아가지고 더워서 못 가요. 그러니까 밤 12시에 그 시내산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해가 떠올리더라. 해가 한 7시쯤 됐어. 아침 7시간을 갔어. 밤중에 겨가서 무릎으로 캄캄하고 그러니까 앞사람도 안 보여. 그러면 다 돌멩이고 이러니까 네 발로 막 겨가 7시간.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은 대로 교회에 다닌 대로 맨 먼저 가야 될 산이 신의 산입니다. 말씀의 산이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은 말씀을 만나는 곳이다. 말씀을 만나는 곳이요.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50년 다녀도 설교만 듣지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이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몇십 년 다닌 권사님에게 목사님이 부흥집회 옛날에 가가지고 장로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지금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안 가봤는데. 내가 죽어야 있는가 없는가 알지 모른다는 거예요. 천당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목사님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오늘 이 순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안 가봐서 잘 모른다고.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줘야 가는 거지. 장로라고 천당 들어갈 수 있습니까? 권사라고 그 명함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거 확신이 없는 거지. 왜 그럴까? 권사까지 됐는데 장로까지 됐는데 몇십 년을 다녔는데 왜 확신이 없을까?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목사님도 교회 다녔지만 언제는 믿음이 있어서 천당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때 생각하면 없는 것 같고 죽으면 없어지지 뭐 어디로 가냐, 사람이 죽으면 다 썩어버리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언제는 있고 언제는 없어요. 하나님도 언제는 있는 것 같고 언제는 하나님 있으면 아무려면 나를 이렇게 가만 놔두겠어? 병도 안 고쳐주고.
왜 하나님 섬기는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다가와? 막 그런 의심도 들고. 왜냐하면 말씀을 만나지 못하면 목사라도 권사도 장로도 50년을 교회에 다녀도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좋은 일이 생기면은 막 그때 좋아해. 그런데 또 슬픈 일이 또 생기면은 막 그때는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통곡을 하고 막 스스로 목숨을 막 끊기까지 해버리는 최후의 잘못된 길로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이 시내 산에 모세처럼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은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기분 좋을 때는 막 교회가 좋고 설교가 좋고 목사님이 막 좋고 그러는데 괴로운 일이 생기면은 목사님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도 보기 싫고 더군다나 자녀들이 잘 때 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런 집사 얼굴 꼴보기 싫고 그러니까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교회가 가기 싫어. 바로 신의 산을 오르지 아니한 사람은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도 내 감정 따라서 좋아했다가 어느 때는 싫고 하나님이 신비해지고 교회에 수십 년 다녔어도 나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막 그런 원망이 입으로는 말 안 해도 내 마음속에서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 사랑하는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백두산으로 가지 말고 목사님 내 고향산으로도 가지 말고 한라산으로도 가지 말고 신의 산에 오르는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교회에 다닌 지 많은 세월이 지나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말씀을 받게 됐습니다. 모세처럼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내 마음에 허전한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환경으로 인해서 울고 웃고 좋아하고 가슴치고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이 돌판에다가 새겨 주면서 이것을 잘 보관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준 이 십계명이 새겨진 이 돌판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돌판을 잊어버리지 말고 모시고 다니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새겨준 그 돌판을 계속 아주 단단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참나무 같이 막 단단한 잘 썩지도 않고 뽀개지지도 않고 망가지지도 않는 막 돌보다도 더 강한 그런 나무로 만들어 갖고 그 것을 금으로 싹 입혀 갖고는 가지고 다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에 갈 때도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일 때마다 먼저 그 법궤를 앞세우고 이렇게 행진을 40년 하고 그랬는데 언젠가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평생 껴안고 살다가 죽어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지금 없어요. 이 법궤가. 하나님이 써준 이 말씀을 새긴 돌판이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이제 그 돌판은 없어졌으니까 그냥 지금 같으면은 좋은 종이도 많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두면 도와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팔에다 채고다. 팔에다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비늘로 꽂아가지고 날마다 잠잘 때도 이것은 벗지 말고. 그래도 살다 보면은 언젠가 이거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러면은 머리에다가 띠다가 둘러라. 대모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써가지고 이마에다가 딱 반창고로 붙이든지 띠로 막 꽁꽁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라. 그래도 살다 보면 이게 어디로 퍼져서 없어져 버려. 손바닥에다가 써서 갖고 다녀도 밥도 먹이하고 뭐 다른 거 이게 하다 보면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목사님처럼 팔찌로 만들어갖고 해도 이것도 팔찌도 어떻게 하다 보면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네가 사는 집에다가 집에 들어가는 출입구 문 위에다가 써붙여라. 그랬는데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이 써진 액자를 집에다 걸어놨지만 1년에 한 번도 내가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걸어놨어도 이제 처음에만 보이지 이제 계속 살다 보면 안 보여. 보이질 않아. 그냥 없는 것처럼 살아. 그러니까 액자로 해도 안 되고 머리로 띠로 해도 안 되고 팔에다가 차도 안 되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지 생각대로 사는 거지.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지. 민을 삼하고 똑같이 사는 거지.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이놈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을 안 믿는 놈하고 똑같은데 전당 보낼 수도 없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내 법을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다가 띄고 그들의 생각 속에 내 말씀을 새기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돌에다 새겨서 줘도 잊어버리고 뭐 이마에다가 써서 붙이라기도 안 되고 집에다가 문지방에다 써서 붙이고 날마다 보고 살으라기도 안 보고 성경책이 이렇게 있어도 읽어보도 않고 읽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방법이 안 되겠다. 내가 저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려야.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온 몸뚱에다가 혈압을 문신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자, 남녀, 노소, 아가씨들 오고 뭐 어디다가도 문신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문신 아는 사람이 아멘교회에 있을랑가 몰라도 우리 직원들도 보면은 그냥 뭐 귀때기 밑에다도 오고 막 팔 이렇게 걷으면 막 문신이 말이요. 그냥 몸뚱아리 그냥 온 몸에다 문신을 다 레이저로 쏴버린 거. 이게 보이는 껍데기가 있으니까 이 육체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레이저를 쏴버리면은 이게 벗겨지더라니. 다시 없애려고 아주 돈도 많이 들고 깨끗하게 없어지잖아. 그래서 문신을 한번 하면은
죽을 때까지 죽어서 송장이 썩어야 사라져. 그러니까 문신하고 싶으면은 죽을 때까지 그것이 안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해야 돼.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몸에다 문신했으면은 지옥 갈 확률이 진짜 99%입니다. 99%. 예수 믿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마귀가 인을 쳐버린 거예요. 마귀는 우리 육체에다가 거기다가 막 완전히 새겨버리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든 분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마지막에 보이는 육체에다가 새기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다가 새겨버린다. 마음판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속에 있는 영혼, 우리들의 속에 있는 영의 사람에다가 직접 하나님의 성령의 레이저로 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새겨버린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의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육체의 가슴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가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리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의 창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 새겨. 뭔 생각만 올라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체험한 사람은 목사님의 설교가 뭔 설교인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조금만 미운짓 하면 그냥 사랑은 사라지고 말이요. 아직 그냥 마누라도 그냥 미워서 그냥 그 순간 같으면은 뭐 오죽하면 죽이는 사람도 있더라고. 마누라 막 부부싸움하다 죽이잖아. 아무려면 죽일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려면 못 될라 결혼해. 근데 그 순간에는 마누라로 안 보이는, 남편으로 안 보이는, 내가 죽여야 될 사람이다. 원수다. 그러니까 막 남편을 막 잠잘 때 목질러 죽이고 아내를 때려서 죽여버리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원수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마귀의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으면은 막 사람이 원수로 보여갖고 죽이는 거야. 그런데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원수라도 내 손으로 안 죽여.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할망정 내 손으로 원수라도 안 죽입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 자체가 달라져. 문양이 달라진 게 아니라 생각이 달라져. 왜?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레이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말씀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아는 선배 목사는 자기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교회하다가 어려우니까 문 닫고 중국 선교사로 간다고 지방에서 100만 원씩 대줬더니 중국 가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마음대로 전도 못해요. 중국 잡히면 바로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1000개를 성경 구절을 3000개를 암송했다고 와서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다 몇 달 안에 50대 정도 젊은 사람인데 6개월 못 살고 갑자기 몸에 암이 퍼져갖고 물론 죽었다고 그 불행한 건 아니지만 주의 일도 제대로 못하고 갔습니다. 갔어요. 성경을 3000구절을 암송해도 그것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 지식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써놓고 십계명을 주고 지키라 해도 금방 잊어버리고, 미운 사람 보면 그냥 가인처럼 그냥 동생 찔러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 말씀이 없으면 천당이 있다 없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할렐루야 최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 넘어오셔 막. 그리고 하나님 막 원망하고. 말씀이 없으면 그래. 그래서 이 말세에는 말씀이 생각과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진 사람만 살아남는다. 그 사람만 살아남아.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다 하나님 새겨. 마음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새깁니까? 하나님은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까? 하나님은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는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목사님 섬기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부부생활하고 성령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너희가 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죄인이라. 성령으로 하지 않는 건 죄인이라.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되는, 마귀에게 걸려서 자기 삶이 끝나버리고 마는 것.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경을 수천구절 암송해도 아무리 나를 살리지 못해. 나를 살려내지 못해. 이 손에서 나를 건지지 못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었던 신의 산에 오르는 경험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이상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쌍한 사람을 봐서 인간적인 감정으로도 불쌍한 사람을 보고 밥을 사줄 수도 있고 돈을 줄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과 심령 속에 성령의 레이저로 말씀을 새긴 사람하고는 전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 돈이 있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을 내가 몇백억 생기면 모든 사람들 막 돈도 나눠주고 내 형제들한테도 막 한 5억씩 나눠주고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사람 돈 생기면요, 자기 형제 친척 집에서 먼 뒤로 저 이민 가버립니다. 돈 주라고 가면 이민 가요. 돈 생기면 절대 못 줘. 못 줘.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데, 내가 난 직접 내 자녀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내가 난 내 자식이 아닌데 이번에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만 원이라도 갖다 줘본 적 있습니까? 내 자식 아니요. 내 형님 자식이든지 조카든지 하여간 남이든지 내가 난 자식이 아닌데 대학교에 들어갔다고 등록금 쓰라고 1,000만 원 갖다 줘본 적 있습니까? 1,000만 원 준 적 있어요? 목사님은 200만 원 줬어. 내가 우리 지방이 목사님 딸이 대학교 들어갔는데 200만 원 갖다 줬어. 이것도 보통 일이야. 그런 목사도 이 세상에서 찾기 힘들어. 200만 원 갖다 줬어. 또 다른 목사님 딸이 대학교 갔는데 거기는 조금 내 마음속에 100만 원만 주고 싶은 생각이 나서 100만 원 내가 갖다 줬어.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사람 생각으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심령 속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 목사님 딸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500만 원도 넘을 텐데
그 목사님이 뭐 얼마나 교회도 크고 그래도 교회에서 몇백만 원 돈도 줄 것도 아니고 얼마나 등록금 준비하는데 힘들 텐데 네가 좀 도와줘라. 이렇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러나. 나도 모르게 자연적으로 우러나. 할렐루야. 그리고 안 아까. 전혀 아깝지 않아. 1,000,000원을 갖다 줬는데도 야, 내가 생각해도 내 돈 1,000,000원 날려갔네. 내 아들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 좋아. 막 기분이 좋아. 자기 아들이 대학 가서 막 등록금 갖다 낸 것처럼 기분이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은 말씀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이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야. 그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 말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누구나 목사뿐만이 아니라 병신도도 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새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다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과 심령 속에 하나님이 직접 새기는 선택받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느 산으로 가요? 모리아 산으로 가요. 모리아 산으로.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이 100살에 경이 끊어진 자기 마누라가 막 아들을 낳아가지고 늙은 할머니하고 늙은 할아버지가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 그냥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겠습니까? 금쪼가리 같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곧 성인식도 하고 옛날에 16살이면 장가 갔으니까 장가 보내야겠다 빨리 손져보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가 정말 눈에다 넣어도 안 아까울 그 네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고 아끼는 복자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손으로 그놈의 목을 쳐버리고 상자를 다 꺼내서 짐승 잡듯이 잡아가지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청천벽력이 떨어져.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이 떨어졌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사람이죠. 자기 아들을 데리고 캠핑 가자고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자기 아들을 목에다가 칼을, 옛날 사람들은 무조건 칼 차고 다니. 멧돼지 호랑이 언제 날짜는지 모르니까 옛날에 칼 하나는 무조건 차고 다녔어. 그냥 뽑아가지고 자기 아들 목에다 막 찔리려고 거의 0.1mm만 더 닿으면 목에 빵꾸 나버렸을 텐데 자기 일부 직전에 그냥 거의 닿았어. 피부는 거의 닿았어. 그때 아브라함아 칼을 놔라. 그래갖고는 그냥 힘이 쏙 빠져가지고 칼을 딱 놓으니까 이삭이 안 죽고 살아나서 뒤를 돌아보니 수양이 엉겅 귀에 뿔이 걸려가지고 그러고 못 가고 있어.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아들 대신 수양을 잡아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어. 사실 자기 아들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가야 돼. 모리아 산은 뭐하는 곳이냐? 자기를 만나는 산. 신의 산은 말씀을 만나는 산인데 모리아 산은 자기를 만나는 산. 자기가 자기를 만나는 산이야. 이해가 됩니까? 소크라테스가 마누라 악한 여자를 만나갖고 맨날 철학한다고 뭐 된다고 그러고만 있으면 밥 먹을 거에 나오냐고. 얼마나 남편을 날마다 욕하고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고
그래가지고 얼굴에다가 그냥 고춧가루 뿌리고 그냥 또 오줌 싸서 오줌도 뿌리고 막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당하고 살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마누라한테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남편한테 오줌 찌끄리지 말고 네 자신을 좀 바라봐. 네가 네 자신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 죽을래. 너 자신을 알라. 그 말 한마디 하고 사형장에 끌려갔어요. 정말 나는 목사로 수십 년 살았지만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자신을 모르고 날뛰는 사람이 자신을 알아야 대통령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대통령 된 것이 중요한 것이야.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나는 몇천만 명이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국민들의 모든 주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맡긴 사람. 5천 명의 생명을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죽을 일이 생기면 네가 대신 내 생명을 좀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라. 내 마누라를 책임져 주라. 내 가정을 책임져 주라. 그래가지고 모든 권한을 5천만 명이 다 윤석열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시위닥거리고 돌아다니며 술이나 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잠이 옵니까? 5천만 명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밤이나 낮이나 막 근신하고 무슨 어려운 일이 없는지 무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는지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있다가 대통령한테 신호 보내면 1분 이내에 30초 안에 그냥 즉각적으로 밤에 잠자다가도 응답을 해서 지시를 내릴 수 있어야 그게 대통령이지. 그게 경찰청장이지. 사람이 수십 명, 100명이 200명 가까이 젊은이들이 발표해서 다 죽어가는데 잠을 퍼자고 2시간, 3시간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그런 사람이 경찰청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경찰서장입니까? 그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지. 혼자 살아야지. 자신을 모르고 뛰다가는 큰일 나.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태한 지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 그러므로 여자의 신분을 모르고 날뛰다가 남편까지 죽이는 거죠. 응? 날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목사지만은 목사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집사도 집사가 자기 자신을 알아요. 자신을 알려면 어디에 가야 자신을 만나냐? 모리아 산에 가야 믿습니까? 여러분 평범하게 예수 믿어가지고 원수가 나겠습니까?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뭔지 몰라. 내가 그래서 나는 목사 생활하면서 40년 목사 생활했는데 한 20년 넘게 보일러도 안 두는 시멘트 바닥에서 내가 산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안 죽었다고. 진짜 그랬냐고. 그랬다고. 내가 40일을 물만 먹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안 죽고 이렇게 살아났다고 했더니 정말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어? 모리아 산으로 가면 바로 거기가 자기 자신을 만나는 곳이.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던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기분 내고 날마다 술 먹고 기분 내고 그러고 살다가 구치소 가든지 큰일 나. 그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발견해야 돼. 자신을 만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옛사람, 예수 잘 모를 때는 그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이야.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실제로 사형 당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나는 이제 오늘부로 죽었다. 나는 오늘 예수 믿는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 이정원이는 오늘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처형해버린다. 이북에서 처형식을 온 사람이 보는 서대기. 나는 이제 오늘 사형이다.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자신만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인정하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사형시켜버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여러분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말로만 하나님, 예수님 그러는데 정말 나는 내 자식보다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하나님을 천배 만배 더 사랑하고 더 존중히 여기고 내 아들한테 내가 100만 원 주면 하나님한테는 내가 100억을 바칠 것입니다. 이렇게 세게 하니까 유튜브에서 딱 훔쳐가지고 안 나더라고. 소리가 들어본 게. 다른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만 듣고 유튜브로 든 사람은 목사님이 몇 억 바친다고 했는가 그게 갖고는 안 들려. 안 들리는 게 모르더라고. 내가 하나님을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100배 1000배 사랑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녀들한테는 그냥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써도 그냥 누나나 그때 안고 그냥 안 아까운데 하나님한테는 100만만 바치려도 그냥 손이 달달 떨려가지고 뭐 10만만 바치려도 이게 막 풍 걸린 사람한테는 떨려서 받지도 못해요. 봉투가 넣도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어? 수피로 하라 했잖아. 돈을 하려면 떨려서 못 들어가. 많으면 내가 돈 떨려. 그러니까 수피 한 장을 하면 1억이라도 한 장뿐이 아니니까 아무리 떨려도 그 넣을 수 있어. 그냥 안 되면 헌금통에다 그냥 봉투도 안 넣어도 돼. 그냥 넣어도 괜찮아. 여러분 모리아산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딸이나 아들이나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남편을, 아내를,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다. 안 맞으면 삽니까 없습니까? 안 맞으면 못 살까? 뭐 이론적으로 안 맞으면 못 살잖아. 안 맞는데 어떻게 전당까지 같이 살려? 하나님은 안 맞는다는데. 하나님과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리아산에 가서 먼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도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 완전히 처형시켜버려.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리죠. 정말 최후에 아브라함처럼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냐 네 아들이냐 둘 중에 선택하라. 이러면 이게 시험당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도 좋아하고 아들도 좋아하고 이래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오늘은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이러면은 머리 이러면 머리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 내 자신을 나는 만났기 때문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아들이 소중하고 존귀하고 정말 아깝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리아 산에 올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의 육체의 생명도, 나에게 일생에 필요한 모든 물질도, 나에게 보이는 모든 것도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집 한 칸, 땅 한 평, 정말 작은 물질 하나 내 앞으로 만들어 놓은 거 없어도 나는 서운하지 않아. 아깝지 않아. 왜 내가 이러고 살아? 목사님 좀 왜 그러고 살아요? 좋은 아파트도 사서 살지. 왜 그렇게 월세 다니면서 주인이 이사 가라 하면 또 이사 가고 쫓겨다니며 삽니까? 그런데 나는 전혀 그래서 뭐 서럽거나 원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될 산은 갈보리 산입니다. 갈보리 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갈보리 산에 가면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 만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도 예수 못 만난 사람 많아요. 수십 년간 교회 다니도 예수 못 만난 사람 많아요.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님하고 몸을 합친 사람은 그 몸에서요, 예수 냄새가 나. 예수 냄새가 나요.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가 입에서 나. 소고기만 먹고 살니까 미국 사람은 노랑내가 납니다. 미국 사람 옆으로 가면 그 살에서도 노랑내가 나요. 소고기만 평생 먹고 살으니까. 야채만 먹고 살으면 채소 냄새. 그러니까 야채 먹으면은 냄새가 덜 고약하지. 고기 썩은 냄새는 굉장히 심해. 냄새나, 냄새가. 그 음식을 먹으면 이 몸에 그것이 퍼져가지고 그 성분이 몸에 이렇게 영향이 돼도 남아있는가 봐. 그 냄새가 나요. 내가 먹은 그 냄새가.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된 사람은 예수 냄새가 납니다. 할렐루야. 말하지 않아도요. 내가 목사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 냄새가 납니다. 어느 날 내가 택시를 탔는데 아무도 안 앉았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아니 내가 작업복 입고 저 청바지 입고 그러고 탔는데 내가 앉았었는데 나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아니라고 할 수, 거짓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나요. 예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냄새가 나네요. 그런데 그 교인은요, 개인 택시 기사인데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냄새가 딱 나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는데 그 중에서도 목사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 만나야 여러분 몸속에서 예수 냄새가 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고백이, 성경에 써있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미 예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부활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부활한 주님이 계신 것처럼 나는 이미 예수님처럼 천국에 올라가서 부활해서 이미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딱 심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다가 같이 멸망의 그날에 고통당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약속한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경험하고 모리아 산에 가서 우리의 옛사람 저주받은 몸이 완전히 처형되어 사라져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정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이 나와 동일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몸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7장입니다.